시대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여러분, 우리 계곡에 가보면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내려올 때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만나면 거기서 다시 큰 연못을 만들고 또 물이 흘러가고. 그런데 물이 내려오면서 뭘 만드냐면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흐름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흐름을.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4시 눈을 딱 떴는데, 원래는 제가 알람이 울려야 일어나는데 오늘 눈을 뜨니까는 4시 10분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는 내려와서 여기 이 자리에 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천천히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은혜가 갑자기 오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말씀이 딱 은혜가 왔습니다. 아, 그렇지. 오늘 바울 사도가 원래 이 13절부터 쫙 나오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13절부터 쫙 어디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41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흐름이 있어요. 구약도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걸 분리해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됐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게 흐름을 따라와야만 그 흐름의 중심에서 안 떠납니다. 안 벗어나죠. 돈을 벌려고 그래도 흐름이 생길 때 돈을 벌어야 돼요. 흐름이 지나가 버리면 뒷북 치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에 노래방, 그러니까 막 노래방을 막 또 여기저기 노래방. 그때가 노래방이 나오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처음에 흐름을 시작할 때 빨리 연결되면 돈을 좀 벌어요. 그럼 빨리 끝내야 돼. 자, 흐름이 끝나려면 빨리 끝내야지. 그걸 계속 거기서 돈 벌겠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흐름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진행된다니까요. 그 흐름을 만드는 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흐름을 만들면 좋은데 내가 흐름을 만들 만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흐름을 진행하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2026년 지금 5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을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대파라고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전 역사 속에 시대마다 그 흐름을 역사하셨는데 그중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대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서 또 경북노회라고는 노회를 통해서 함께 일을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배경 237 RTC 전도학교를 통해서 흐름을 같이 하고 또 우리 그 흐름 속에 우크라이나 RTS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 가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말씀 속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한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교 주국가로 만들어서 세계보험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단이나 우리 흐름이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2016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응답을 우리가 받고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갈 말씀을 흐름을 잘 인도를 받으시면 거기에 말씀도 나오고 언약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응답도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삼은 주목님이 메시지 따른 흐름의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으라는 말씀에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인도받읍시다.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장이었냐면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8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영생 주시 작정된 자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갈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성경 66권에 보면 그 중심의 메시지가 아주 배경에 딱 깔고 있어요. 그냥 딱 깔고 있다니까.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제가 천천히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러면 외관에 있는 열린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신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제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 택하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느낌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네. 이렇게 느낌이, 여러분, 느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잘 봐요. 딴 얘기 입을 막 걸지 말하지 말고 여길 보라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뭐냐면 느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나는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구나 하는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은혜가 완전히 확인되는 건 나중에라도 분명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느낌은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게 다 있거든요. 우리는 넘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가지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과 모든 과정까지 생각해놓고 일을 합니다. 때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미래를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 말하면 지인다는 말은 뭐예요? 계획하신다는.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에 중요한 중심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 중심된 계획 안에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이루어가는 전체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전체를. 그리고는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경륜을 가지고 일하신다.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 경영이란 말 알잖아요. 경영. 경영할 때 분명히 계획을 가지신 걸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경륜할 때 계획한 대로 그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게 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그 드라마 찍을 때 순서에 따라서 드라마가 이 장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한다. 저 장면에서는 저걸 저렇게 한다. 이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흐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흐름을 인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신 말씀과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왜 선택한지 아세요?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숫자도 많고 능력이 있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오히려요. 반대라. 세상적 반대요.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숫자도 작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의 취미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래요. 약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희한하죠?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았어요. 근데 어부들로 선택하고 갈릴리에서 그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자 다 불렀다니까. 바울은요.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중심 하나는
한번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면 잘 안 변해. 약간 그런 자리 있잖아요. 조금 약간 고지식한 사람. 그냥 자기 믿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 너무나 머리를 쓰고 머리가 똑똑하고 말이야 이것도야 저것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들을 못 받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워낙 앞서니까 하나님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불러 세우시느냐? 처음부터 여러분 이미 영생 작정자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원래 집사였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책도 지금도 나와 있을 거야. 고구마 전도왕. 원래는 이 사람이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교회 갈까 봐서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인이 교회를 가면 아주 똑똑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자기는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싫어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 생각에 자기 부인을, 제가 보니까 부인도 보니까 똑똑한 여자라. 똑똑한 여자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딱 해서 아주 그냥 우리 열심히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딱 결혼했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결혼한 거야, 그냥 완전히 인생을. 그런데 아니 이 여자가 좀 살더니 어느 날부터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아예 결혼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교회를 원래 옛날에 조금 다니다가 부인이 그냥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도 못했어. 근데 이웃집에서 누굴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이 여자가 완전히 홀킨 거라.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벌써 성격도 알고 절대로 교회가 안 되니까 몰래 교회를 다녔어. 몰래. 3년씩이나 남편은 안 들키고 다녔으니 정말 열심히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니까 안 맞아, 자기하고. 여러분 안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불신자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자기 남편은 놀러가기 좋아하고 말이야, 자랑하기 좋아하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니까, 그 책을. 간증도 듣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교통사고로 불러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인이요, 교회 가는 걸 알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혼하면 했지, 나는 교회 간다. 여자가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 벌써 남편도 딱 보는데 부인을 보니까, 이 여자 안 되겠구나. 이제는 교회 가게 생겼네. 근데 남편이 이 부인을 사랑해. 이혼 전혀 생각 못 해.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 나는 안 간다. 그리고는 이제 진행하는데 어느 날 너무 날씨 좋고 이렇게 5월달 같은 데 있잖아요. 야외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이 오늘 놀러 가자.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절대 예배는 드리고 가자. 그러고 가서 그 남은 시간 놀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는 드리자, 예배.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 예배 안 드리다가 그냥 그 집이 그렇게 됐잖아. 예배는 생명을 딱 거기다 걸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일이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사람이. 이건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딱 서요. 내 인생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아버지 말씀대로 인생 살겠다. 결정하면 돼요, 그냥. 아니, 이 남자가요, 같이 간다고 해놓고는 알았어. 내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내가 기다릴게. 이제 교회 들어가 나와, 예배 드리고 나와라. 그런데 뭐야? 갈림길에서 이리 가면 교회로 가는데 왼편으로 가버렸어. 산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야, 오늘 뭐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뭐냐. 그리고 하나님 밥 먹이, 내가 밥 먹이잖아, 내가. 그리고는요, 막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옆에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뭐야?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요런 길, 산으로 강원도 가다가 그랜저 맞은편에서 오는 그랜저가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니 상대방이 중선선도 오는데야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다가지고 제가 굴러가지고 낭떠러지 15m, 20m 떨어져 버렸어요. 이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를 못해. 결국은 남자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다 죽은 넘어졌는데 다 죽은 거야. 그냥.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거기서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밥 먹이지. 그러고 있던 이 사람이 우리 애들하고 부인만 살려만 주신다면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가는 건 말 것 없고. 근데요, 본인은 본인은 정신 차리고 그리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 모래 뿌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기장 깨가지고 이 사람들 다 드러내서 결국은 뭐냐 30번인가 수술했어요. 부인도 오고 애들도 다. 그래가지고 다 살아. 아무도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고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뭐냐 김규동 집사가 전도를 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막 그러고는 막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시간표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찔러본다고 하면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고 시작한표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젓가락만 하면 전 된다고 그러대. 이 사람이 젓가락 하나. 뭐라? 찔러만 된다는 거야. 찔러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안 믿으면 아직 생각만 해. 아직 안 익었네.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런 거 다른 데 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이걸 못 누리면 행복이 없을걸? 없습니다. 문제가 입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축복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처음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 안 하고 사단의 머리를 깰 거라 이렇게 말합니까? 마귀가요 예수 믿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 방해예요. 마귀 방해. 여러분은 다른 핑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사단을 꺾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바울은요, 전도 캠프할 때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어요. 항상 기도해서 사단을 꺾고 현장을 놓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은 이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한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마귀 손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하나 아버지 걸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를 없애야 돼요. 마귀를 꺾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뭐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복음을 회복하는 데 최고의 말씀으로 루터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다 끝내고 일어나셨어.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완전히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17절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뭐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바울이 거기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 흐름들을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복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쫙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 중에 드디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이죠. 그게 뭐냐? 패하시고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겠는데 사울왕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뭐라? 전해서 그리스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축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는 전달자로 뭐라? 나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이를 위해서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고 자기 전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족보를 따라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자를 보내겠다. 세상에 이 복을 준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다윗 후손을 통하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세 아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나게 해서 이 땅을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아요, 그냥. 근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고 마음에 중심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딱 받았습니다. 그렇다. 얘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 먹은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마음에 품어본 적 있어요? 모를 건데.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어제 결혼식 하니까 아이고 헌하대. 여기서 만나는 사람하고 틀리대. 거기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다. 그래서 나도 확실히 사람들이 예.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요 그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아까 고구마 전도왕은요 너무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무조건 말했어요. 그냥 사람들 막 찔러가지고. 왜냐? 하나님 응답받았거든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집안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으로 유명 가가지고 미국에서 교회하고 있어요 지금. 책도 쓰고.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이건 때가 되면 다 불러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잊지 말고 찔러만 봐요. 그냥 찔러만.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아요. 그게 오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26절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그 얘기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이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지. 보냈다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으니 그걸 너희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좀 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2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 또. 세상이 이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뭐야? 너희에게 전달해준다. 또 말해준다. 그러면서 구약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38절 보세요. 오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을 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뭐라?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 죄를 깨끗해. 근데 오후 예배 이건 말씀을 아주 정확히 더 자세하게 말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때. 왜냐? 이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지. 거기 뭐라고 그러냐? 다시 38절 3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뭐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죄 없다. 너 무죄다. 너는 의롭게 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는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겠어요. 이건 짧게 교육했지만 바울은요 시리즈로 그냥 구약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마귀가 이렇게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복음 전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올 겁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로 싫어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이걸 눈뜨고 못 보는 게 이게 마귀라. 그래 마귀다. 그래서 마귀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하는 건 예상하시고 반드시 기도로 사단을 꺾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도로 꺾으라고 약속을 준 겁니다. 기도할 때 뭐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봐요. 실제로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니까 거기를 또 떠나요. 거기를 떠나서 47절 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47절에 이제 그 이방인대로 가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만 안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복음 거절하니까 빠져나와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시기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복음 전했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차례되려면 곤란한 거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참 복이지. 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복 받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다. 그 복이 나한테 와버려요. 그러니까 전에도 손해는 안 봐요. 절대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와서 회당을 나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뭐라고 말하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영생자 작정된 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간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야? 불러가지고 뭐야? 오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교회 5년 딱 다니다가 야, 그만 다녀야겠다. 내가 결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말 않고 나만 딱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요. 아, 근데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시험을 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영생 작정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딱 나와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만약에 안 믿는다면 무당이 알려줄 거예요. 왜 여기 왔냐? 교회 가야지. 그렇게 무당이 전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영생주시 작동된 자를 다 믿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주 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최고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